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기록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키 말고 그냥 내용이 짧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무려 2주 동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죠? 다 들어보셨죠? 별반 새롭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청년부 목사가 섰으니까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사무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삼갈은 여러분 무명한 자예요.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걸요. 청년들 빼고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삼갈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인물이 이 삼갈이에요. 삼갈. 여러분 같이 대충 지나갔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이면 누구의 고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이잖아요. 사사 삼갈이 블레셋의 군대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여 명을 막대기 하나로 제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개그 콘서트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다 벗고 투구도 벗고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냥 600명이 한 줄로 서 있어요. 삼갈 보고 막대기로 때려 죽여라. 여러분 정말 600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일 수 있을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실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600명이 한 사람의 그것도 막대기에 의해서 죽는가? 그럼 어떻게 삼갈이 600명을 죽일 수 있었는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는 비결은 이거라는 거예요. 적들이 이해가 안 돼서 죽고 어이없어 죽고 기가 막혀 죽고 죽으니까 막 덩달아 죽고 그래서 600명이 막대기 하나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때 이 삼갈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담당 교수님께 그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짧으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논문을 쓰냐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도 외면한 사람이 누구다? 삼갈. 근데 제가 막내 A형 곱슬 채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렸어요. 객기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금방 포기했어요. 왜요? 정말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도 없고요. 목사님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놨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생 때 왜 삼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까지 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31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31절의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삼갈에 대해서 너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삼갈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해도 실제로 그랬어요. 잘난 것 없었고 쓸만한 것도 없고요, 열등감 너무 컸고 상처투성이었거든요. 흙수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너도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너도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최경수도 이름도 없고 흙수저 인생에 상처투성이 열등감 넘치는 이 최경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갈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도 너무 짧은 사람이고 학문적 가치도 없고 이름도 헷갈리는 존재감 없는 사람인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삼갈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만 대략 한 200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한 글자라도 대충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가 아니라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 세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차별 그리고 신분, 그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의 신분이 어떻나, 그의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훗의 후에는, 에훗의 후에는, 에훗의 후에는. 여러분 에훗은 이스라엘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에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훗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에 무려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온니엘도 그렇고요, 40년 평화를 구가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드보라가 통치할 때도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40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무려 2배나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에훗이에요. 에훗 한 사람 때문에 8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으세요?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1953년에 휴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도 한 7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세월이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이 끝났나요? 휴전이잖아요. 70년 동안, 세월 동안 휴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도 미사일 쏘셨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안한 나라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전쟁을 밥 먹듯이 하던 고대 시대에 80년 동안 평화를 구가했다는 것은 타의 출어를 불허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인물이 에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 후에 누가 나왔다고요? 삼갈이 나왔다는 거예요. 삼갈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잠시 평화를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훗에 비하면 삼갈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삼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전쟁에서 쓰러뜨린 블레셋 그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한 사람에게 600명은 너무나 큰 수지만 한 민족에 있어서 600명은 그리 크지 않아요. 승리했다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숫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갈에 대해서 에훗과 전혀 진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0년 평화의 주인공 에훗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전혀 비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람, 사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에훗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다. 또 적게 가진 자가 있어요. 삼갈처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80년 평화를 가져왔든 아니 1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사사로 인정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베소서 4장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금 직분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떤 신분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인정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두 번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낫의 아들. 이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천지신명의 아들 삼갈, 무당의 자식 삼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의 혈통이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낫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의 내력.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아낫의 아들이래. 아낫의 아들이래. 무당의 아버지래. 점치는 집안 사람이래. 그런데 사사래. 사람들이 아마 뒤에서 많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삼갈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마 아낫의 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사사가 삼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 살았지만 멸시를 받았을 것 같고요, 천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아나세 아들이었든지 불우이웃이었든지 간에 사생아 자식이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핑계대기보다 나를 좀 돌아보시고, 불평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하시고, 비교하기보다 받아주고 인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죠.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소 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 그럼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치기였을 것 같아요. 농촌 총각, 목축업자였을 것 같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무모해 보이는 사실이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찬양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전쟁터를 나가는 것입니다. 마이크 들고 가고요, 드럼 스틱을 들고 가고, 기타 들고 막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직업이 간호사예요. 근데 전쟁터에 뭘 들고 갑니까? 이 주사기 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 분필 들고 가고요, 영양사라고 막 국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그런 거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 거 들고 가도 되죠. 그런데 그걸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 직업이 소치기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전쟁을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모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갈이 왜 막대기를 들고 전쟁을 나갔을까요? 왜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고민해 보니까 둘 중 하나예요. 미친 그것이시든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던가. 미쳤거나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 막대기를 들고 설 수 있는 이유는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죠. 여러분 삼갈이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삼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막대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막대기를 들고도 전쟁터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고,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자기 악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맞짱을 떠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거예요.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고 나갔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막대기를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느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너를 고기로 주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렇죠. 맞죠? 어이가 없는 거죠. 전쟁의 대표로 애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막대기를 들고 나온 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사실은요, 다윗이 막대기밖에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칼도 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줘요.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그거 뭐예요?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가장 익숙한 것, 가장 편한 것,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가 쫓아올 때 그걸로 동물들과 싸웠던, 곰과 사자를 쫓아냈던 그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17장 4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다윗은 물맷돌 들고 간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갔다는 건 그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장비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장비빨.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낚싯대를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만 골프채를 사 모으는 그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내들에게 혼나면서도 막 숨겨놓고 막,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장비빨을, 그게 더 좋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장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찬양팀이요,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는 겁니다. 장비빨이 아니에요. 뒤에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지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여러분,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누구를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반드시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해요. 나만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운 것이 아니라 다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만 먹고 나만 잘 산 게 아니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도구였겠어요? 축구 선수에게 이 축구공과 같은 거죠. 선생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분필과 같은 거예요. 의사에게 있는 청지기 같은 거죠. 청진기.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도구가 삼갈에게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막대기 같은 이 초라한 도구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개인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사용할 때 반드시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1인용 도시락으로 5,000명 먹였다는 거잖아요. 혼자 먹으면 그냥 1인분이에요. 그러나 5,000명을 위해서 내어놓으니까 5,000명이 함께 나누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1인분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라. 여러분, 이건 정말 말끝 하나 차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예요. 남주랴, 공부해서 남주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크기밖에 공부의 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주라. 나만 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여러분,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1인분, 내 눈에 보이는 건 1인분이지만 5,000명을 품고 5,000명을 향해서 사용되면 5,000명이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지만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로 평생을 쓰고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 600명이 쓰러지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쓰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가진 막대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그만큼 그 도구가 그만한 크기의 유익을,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교회 사역 다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신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꺼이 나누시기를,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짧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짧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냥 지나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잊혀져도, 아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삼가를 기록해서 2022년 8월 19일에 왜 또 우리가 듣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나누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나를 위해 기록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기록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삼가를 통해서 제가 확신으로 믿게 되었어요. 삼가도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외면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전라남도 여천군 안도리 깡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서 형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부모 없는 아이, 혼자 사는 할머니 손주, 불우이웃,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냥 불행한 인간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도와주면서 혀를 쯧쯧쯧 차는 인간이 저였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동네 사람들 중에는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았던 최경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멀쩡하게 목사로 쓰시는 이유는, 쓰실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이렇게 쓰임 받는 이유는 저의 그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 결핍이 있고 공허가 있고 부족이 있고 불행이 있는 그 빈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다 채워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 능력으로요? 제 실력으로요? 제가 살아온 과거로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럴 만한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삼가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게 없는 거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껏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누시고 쓰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